할렐루야. 한국을 대표하는 명성교회 42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이제 맞이하실 텐데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스러운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의 영 가운데에 푹 잠기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게 큰 감동이 되었던 한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한 무명의 불란서 페인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림 자체가 어느 한 화가가 캔버스에 무엇을 그리는 그러한 그림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화가는 저기 조그만 그릇에 있는 큰 독수리 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캔버스에 그리는 그 그림은 독수리 알이 아니라 눈이 매섭고 부리가 날카롭고 양쪽에 힘찬 그러한 날개가 있는 독수리의 그림이었습니다. 분명 저 독수리 알을 보고 그렸지만은 저 독수리 알을 통해서 앞으로 창공을 나르게 될 하늘의 왕 독수리를 미리 그리면서 그린 그 그림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닌가, 그런 감동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는 거저 주신 것이지만은 거저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이 땅 가운데에 부스러기에 먹이를 조금 먹기 위한 참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먹는 것은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와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분의 꿈이 이 땅 가운데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자손손, 다음 세대가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그리고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셨길래 예수님은 해를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두고 빨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남겨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한 주제에 집중하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뉴욕 장로교회, 여러분들보다 10살이 많네요. 저희는 이번에 5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0주년은 정말로 귀하죠. 성경에서 희년이란 말하고 Year of Jubilee, 그래서 이 기쁨의 해, 신혼의 해, 은혜의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50주년, 특별히 희년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된 삶이다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2020년이 5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온 교회가 기대감을 가지고 2019년에 2020년에 맞이하게 될 50주년 신년을 준비했습니다. 5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수개월 전부터 2020년에는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정말 기쁨의 해, 이 은혜의 해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죠? 3월 달에, 3월 초죠. 3월 초에 온 세계에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단어를 듣고 그 선포를 우리가 접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것인가?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2, 3주 지나가자 뉴욕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정말 뉴욕 상당했습니다. 폭탄을 맞은 듯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그 병원들이 완전히 포화 상태였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오는 환자들로 인하여 포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 중증 환자, 호흡곤란,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자들만 위에서 오픈했는데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뉴스를 보니 죽은 시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관할 수가 없어서 대형 냉장고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치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의 대재앙인가? 도대체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지? 모두가 움츠렸습니다.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로 인한 이 맨하탄 거리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개미 한 마리도 다니지 않는 듯한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커퓨라 그러죠. 통행 금지를 8시로 선포해서 모두가 다 쿼런타인 자가 격리로 들어갔습니다. 8시 이후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온 도시가 어둡습니다. 들리는 것은 유일한 시체를 나르는, 환자를 나르는 앰뷸런스 사일렌 소리만이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체를 알고 나름대로 잘 대응하지만 그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 교회로서는 50주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스케줄을 캔슬하고 이것을 특별히 구제와 어려우신 우리 선교사님 등등 위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돌림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 희년의 본질을 지키게 된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영적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습니까?
돌파가 필요했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이 종의 마음 가운데에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은 무엇이었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40일 우리 연세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체인 프레이어이죠. 그리고 우리가 40일 특세를 그 열악한 가운데에서 선포를 하고 주제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성령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저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 신앙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발견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비유들을 드실 때도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비유하면서 드신 그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What is not?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메시지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What is not?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전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서에서 113회에 걸쳐서 거듭거듭 말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그 영토적, 지리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분명히 영토적, 지리적 개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아멘. 예, 믿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영적인 개념이죠.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다스려지고 통치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 가는 곳곳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예루살렘이든 유다이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든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 하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감사와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전한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금 우리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다 거듭나여 단 한 영혼도 예외 없이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택하사 제자로 삼으셨죠. 그들을 통하여 보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금은 달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지만은 언젠가 독수리와 같이 사도들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이 꿈을 꾸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실현하려고, 그 비전을 실현하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세상 사람들 꿈꾸는 몽상가는 다릅니다. 세상에 꿈꾸는 몽상가들은 당신의 마지막 심장이 멈는 순간, 당신의 호흡이 마지막으로 쉬는 순간 그 모든 꿈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완전한 상급이 되도록, 내가 하나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백이 되도록 주시는 완전한 상급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몽상가들은 자신들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영광이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모든 것들이죠. 나를 위한 것들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좌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할 수도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역사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과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입니까? 예수님은 그는 너희들이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여기에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이 꿈을
모두가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명령형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축복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이런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유대를 가고, 유다가 끝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가 끝나면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형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땅끝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예루살렘, and all Judea, and 사마리아, and 땅끝까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밤마다 등을 돌리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섬겨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순진하고 순수했던 맑은 눈빛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세상에 휩쓸려서 반항할 때 땅끝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 나의 식구들, 나의 친족들이 땅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있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요. 걔네들이 학교를 실은 11번 옮겼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고등학교도 2번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모 크리스천 스쿨에서 좀 어퍼를 잘해줘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기숙사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걸 세팅해주기 위해서 저랑 아내랑 일주일 동안 대전에 머물면서 있는데 참 어느 한 떡볶이 파신 아저씨한테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시는 분이구나. 무슨 말인가? 그냥 그날 저녁도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가 에휴, 떡볶이나 먹자. 두고 떠나려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참 떡볶이나 먹자. 소댕이나 먹자. 근데 거기가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대학원에 바로 근처에 있는 떡볶이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카이스트 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천재들입니까, 카이스트. 얘기하면서 괜찮아, 힘내. 근데 그 아이는, 그 학생은 어깨가 쭉 쳐졌습니다. 힘내? 아니야. 야, 누구 선배도 그랬어. 다 네 그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거야. 정말이야. 너 이것만 잘 그거 하면은 통과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야, 더 먹고 하면 떡볶이를 더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알았어요. 야, 힘내. 그러니까 완전히 이모보다 더 친절하고 더 확실해. 그래서 이제 네 하고 갔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랑 아내랑 그분이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야, 이 아주머니 정말 떡볶이 파시는 아주머니 대단하다.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이분이 그 전에 선배들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 지금 힘들어하는 한 학생을 마치 정말 이모 작은 엄마와 같이 다구치면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보냈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이따가 아저씨가 오세요. 이제 남편이 두두두 오토바이 타고 쫙 딜리버리 하시고 온 거죠. 그러더니 다 카이스트 밤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딜리버리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바로 그 전에 아저씨 오시기 한 번 애가 다시 와서 어떤 애가 왔어요. 어떤 애가 딱 왔는데 그 애가 보내고 이제 어떤 애가 왔는데 그 어떤 아이는 아주머니 됐어요 하면서
저 서울 어디 무슨 연구소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뭐 같이 축복해 주면서 아주머니가 이 학생을 얼마나 격려하니, 너 할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튼, 다시 뭐 언제 대전에 와서 또 인사로 오게 하면서, 야, 잘 될 거야. 갔어. 그 두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저씨가 오신 거죠. 아저씨가 오셔서 있는데, 여보. 그 누구 말이야. 그러니까, 걔 서울에 그 연구소에 됐대. 그러니까 아저씨도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구나. 야, 그놈 역시 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역시 하나님은 신실하셔. 기도한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오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비록 떡볶이를 파시는 분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내게 오는 학생들 통해서 정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부부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여러분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귀한 인물들 될 때 누구를 기억하겠어요? 물론 예수님 기억할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다면. 저는 제가 그 학생이라면 이 아저씨를 기억할 것 같아요. 나에게 영향을 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20살 때 저는 거듭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보수적 목사님, 아버님 존경합니다만은 제가 거듭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대학교 초기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하루는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뚜리디 와가지고 툭 올라와가지고 이 말씀 먹으라, 이 말씀 먹으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꿈이었어요.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때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 그라지 집, 친구 뒷간에 있는 그라지에서 3년 동안 살았어요. 그라지는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살면서 아무 꿈도 없었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요, 저를 그렇게 땅끝까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저희 집을 도와주던 그 가사를 도와주던 그 자매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마지막 선교학 박사들이 얘기하는 미전도 종족 순다족 자매였어요. 하나님이 붙여줬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번에 그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이용규 선교사님 첫 졸업식에 연사로 갔어요. 제 생애 짧은 이 가방끈으로 어디 대학교 가서 연사를 합니까? 근데 그 대학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가지고 이용규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거든요. 그 비전을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복음의 열매가 이런 것이구나, 불가능한 것들이지만 이렇게 킹덤 드리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함께 들어가 그분의 통참을 받음으로
꿈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 우리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모든 인생의 꿈이 오늘 내가 고기 몇 마리를 낚는 것인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사람 낚는 어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장 속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함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 하나님 그 집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모두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단 하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권속들, 귀한 이 명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